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이 떡과 잔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단지 주일날 모여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죠. 모든 순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잘못된 삶, 어그러진 삶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삶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실 굉장한 변화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옛것이 지나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이제는 새 포도주가 담겨야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 단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다름만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다름이 내게는 그 주일뿐이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존재가 달라졌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옆 분들하고 한번 보시고 인사할까요? 변화되셨나요? 달라지셨나요? 새롭게 되셨나요? 네. 삶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중심이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하고 깨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 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 그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 있는데 그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즉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까지 준비되어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어서 돌아오 아시나요? 이 찬양이나 지금까지 지내 잘 아시죠? 그 찬양 또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을 이상하게 부르네요. 네, 이런 찬양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누구냐면 박재훈 목사님이세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원래는 음악교사였고 또 한양대 음대 교수님이셨죠. 이분은 그냥 찬송가만이 아니라 동요도 굉장히 많이 작곡하셨어요. 잘 아시는 곡들이 많을 거예요. 산골짜기 다람쥐, 네, 아기 다람쥐, 뭐 시냇물은 졸졸졸졸, 뭐 송이송이, 눈꽃송이 다 아시죠? 나이 드신 분만 아시나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 네. 이런 동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저희 세대도 뭐 잘 알 것 같고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죠. 아실 게 있네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머님 은혜. 네, 이걸 작곡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 가신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60의 나이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세요. 캐나다 큰빛 교회를 개척하셨고 교회를 굉장히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99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존경받는 목회자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이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그 캐나다 큰빛교회에 집회차 인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인도하던 중에 거기 이제 개척하셨고 원로였던 목사님이시니까 그 박지훈 목사님을 좀 만나 뵈러 갔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는 냉면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이동원 목사님이 박재훈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좀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에 정말 은혜를 끼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평생에 정말 목사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마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는 어떤 좀 쟁쟁한 그 누구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 박지훈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내 친구 맹이순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친구 맹이순이라고 답하면서 왜 친구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어서 얘기하시는데 그가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고 자신은 이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친구 맹이순 그는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고 나는 이 친구를 봄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박재훈 목사님의 친구인 이 맹리순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26이라고 하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러면서 남대문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공부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실 때 그때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피난길에 올랐고요. 그 피난길에 북한 인민군에게 잡히면서 고문당하고 겨우 탈출해 나갔는데 또 누구에게 붙잡히냐면 미군에게 붙잡혀요. 그럼 다행인데 미군이 인민군으로 오해하는 바람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수용되게 됩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이 맹이스는 오히려 그곳에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요. 오히려 그곳
거기에 포로로 갇힌 사람들을 섬기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일구어 가요. 나중에는 석방될 기회, 오해라는 걸 친구들이 막 증빙하면서 석방될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고 석방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극구마다 하면서 끝까지 그곳에서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어디 가서 이보다 더 큰 전도를 할 수 있겠냐며, 나를 여기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여기 있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석방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낮에 또 말씀 전하고요, 늦은 밤까지 대야에 물을 담아 들고 수용소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거기에서 가장 열악한 포로 수용소가 어디였냐면 중공군 수용소였다고 해요. 거기, 그리고 이제 거기 중증 환자들, 심야가 되면 돌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씻기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특별히 이분이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 중국어로, 중국 분들을 섬기니까 중국어로 그렇게 읽어 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다가 26, 정말 젊은 나이에 몸도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진 날도 어떻게 증언하냐면, 중공군 포로들을 섬기다가 그 시편 23편을 읽어주었대요. 그렇게 읽어주며 그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대목을 큰 소리로 읽어준 다음에 그대로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분이에요. 박지훈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는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그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위에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은 매일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있는 삶이 되겠죠. 준비되고 깨어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늘 하늘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나요? 책망받았나요?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받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 둘 모여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똑같아 보였던 거죠. 40년 전에 반석을 치면서 물이 솟아게 나오게 했던 그때 상황이나 40년이 이미 그렇게 흘러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이나 똑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은 세상과 전혀 다르신 분임을 믿지 못하고
꾹꾹 참아왔던 것을 터뜨려 버리죠.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쏟아내고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예전처럼 예전 방식 그대로 반석을 지팡이 위로 내리치면서 물을 쏟아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 봤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늘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불안해서 그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완성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러니 상황에 압도되어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생활에 함몰되어 그렇게 잠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늘 준비되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옆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완성품은 아닙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중이에요.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직 다 된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놀랍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시고 그 놀라운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 완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리모델링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아름답게 자꾸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죠.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늘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완성된 그날까지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왜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너무나 축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수지 맞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준비하고 있어서 그냥 바로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은 결국 주인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국 돌아온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든지, 본문 좀 더 뒤로 가면 그게 2경이든지 3경이든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밤 9시가 되든지 밤 12시가 되든지 하여간 그때까지라도 늘 깨워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될지 보실까요? 이 말씀은 같이 읽으시죠. 37절입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 주인을 수종 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을 수종 든다,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혼인잔치를 갔다 오세요. 그러면서 그 잔치 이후에 지금 자신의 가정에도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 이전에 종들이 누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잔치가 벌어져요.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는요, 종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돼요. 종들이 주인을 수종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열처녀비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종들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중동 지방은 주로 샌들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죠. 우리는 뭐 다 막혀 있어도 더럽게 생각하는데 샌들 신고 그 광야나 흙바닥 막 달고 있으니 막 먼지에 찌든 때 뭐 엉망이죠.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런 더러운 발을 집에 들어올 때 그 발 씻을 물을 내어 놓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그 집에 종이 있으면 그를 시켜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도 했어요. 하지만 뭐 땅과 먼지로 뒤범벅된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 종이라 할지라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면, 종이 유대인이면 그러면 그 유대인 종에게는 결코 시키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요. 그보다 좀 더 차별당하는 이방인 하인에게만 시켰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주인이 종들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리라, 수종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종드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만찬만이 아니라 주님이 세족식을 하는 장면도 나오죠.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스승인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와서는 무릎을 굽혀 낮은 자세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특히 누가 난리가 나나요? 베드로가 난리가 나요. 제 발은 결코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아니 뭐 발 씻는 게 뭐길래 발 씻는 거 안 씻는다고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실까?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주님은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기에 낮아지셔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까지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면 좀 뒤에 펼쳐질 진짜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에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끔찍한 사랑, 지독한 사랑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자 하세요. 이미 주셨지만 그건 아직 완성 아니에요. 더 놀라운 완전이 있어요. 그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것만 잘 알고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중동 지역의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플너플, 저 가운 같으네요.
너풀너풀 거리죠. 너풀너풀 거려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일을 하려면 이런 옷을 입고 일하기는 쉽지가 않죠. 동여매야 돼요. 동여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출애굽할 때에는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음식을 먹는데 시작 그러면 이제 출애굽해야 나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장착해야 될 그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냐면 허리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이게 준비태세거든요.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바울은 더 표현하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어서 일할 준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에 달려갈 준비,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영역에 뛰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추시는 그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꿀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편한 대로 길들여진 채로 살았어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는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삶의 순간들 속에 변화되어야 돼요. 삶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해 가면서 띠를 띄어야 되는 거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영역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허리에 띠 잘 띨시다. 삶의 순간들마다 그냥 잊지 마세요. 익숙한 대로 살지 마세요. 띠를 띄어야 돼요. 진리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진리로 띠를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원문에는 서다라는 단어는 없고요. 등불을 켜고 계속 있으라 라는 의미예요. 불을 켜라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밝은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도록 잠시도 꺼트리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주일만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등불을 계속 켜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켜고 있으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켜고 있어야 돼요.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든지, 힘들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셨습니까? 늘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공급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을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엎드려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길로 주님은 이끌어 가실 거예요. 더 놀라운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원하기는 우리의 눈을 좀 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밝은 빛,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빛을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좀 도와달라는 도움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3주간 지금 연속 받았거든요. 3주 전에 한번 받았고,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에 또 같은 분이 또 오셨어요. 같은 분이 오시면서 또 어렵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해결됐는데 좀 뭐 얘기를 하셔서 뭐 안타깝지만 또 속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래서 또 도와드렸어요. 근데 어제 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어제는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그분이 아니고요. 다른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아시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또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읽었던 말씀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3주 연속인데 저들의 삶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라고 하는 상황에 고민이 막 전화 받는 동안에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하는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드리자. 그리고 그분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도울 테니 알려달라고 하고 도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주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빛과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시고 너는 너무나 귀하다고 얘기하시고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종이 주인의 그 놀라운 섬김을 받지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상식,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처럼 불안한 거죠. 그리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그 말씀 앞에 준비되고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우리 간단히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들은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정말 축복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만약 내가 올 때 곧 열어줄 그런 자세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 복되다. 저는 오늘 우리 신자유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느 순간에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세요. 저 날마다 준비되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